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네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언약 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과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2023년도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제124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문안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진정코 이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숙이에서 고백했다.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내 삶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91년도, 95년도 메시지 초창기 우리의 스승인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고백되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그 깊이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풍성해지도록 그곳에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처음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다가 이제는 이유식을 통해서 밥도 먹고 딱딱한 골고루 음식을 먹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장성하고 단단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성숙하냐? 실수가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또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고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완전히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어떡하죠? 최종적으로 찾는 것이 자기보다 힘이 있는, 힘이 센 능력자,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죠? 자기 힘으로 살 때는 적당히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바닥에 쳤을 때에 그때 전능자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외쳐보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답답함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기도가 얻어걸려서 응답이 되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번의 기적을 맛봤으면 쭉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물론 모태 신앙자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완전한 이름,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눌려있고 죄의 짐에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는 인생 속에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에요. 사실 다 가졌어요. 다 누린 자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해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도 보면 넘어지는 부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삶은 나보다 먼저 앞선 자의 삶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을 때 저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적으로 인간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모범인 줄 알았어요.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상한 희화화된 그런 우리가 어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언약이 담긴 그런 찬양을 어릴 때 들었다면 그것이 그냥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혔을 텐데 엉뚱하게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각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을 수 있고 희노애락과 모든 것은 생사화복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다.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슷한 삶인 것 같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굴곡지고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내릴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위기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가기로 했는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의 왕 누굽니까? 바로 왕이 그 누이를 취하죠. 누이랑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서 제가 우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누이, 내 아내로 인하여서 나를 죽일까 하여서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그렇게 하여서 바로 왕을 완전히 멸망하게 했잖아요. 결국에는 수치를 당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은 그랄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랄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통치자를 지금 뭐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전에 조선시대에서 우리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했듯이 지금 그랄 땅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 왕은 좀 느닷없이 어느 날 어느 족장이 이렇게 왔는데 누이라고 해서 취했거든요. 근데 그를 취하려니까 널 죽일 거야.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현몽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먼저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막 밤에 그날 밤에 3절 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네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야. 너 죽일 거야. 죽는다. 이러거든. 그러고서 또 7절에서는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가 속한 자를 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럽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시죠? 자기는 그냥 족장이 왔길래 그 시대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혼맥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사라가 그만큼 아리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89세 정도 됐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지금 나이로 치면 어때요? 천국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아무리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요즘 현대인들이 경수가 끊어지는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보통 평균적인 것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이를 99세, 100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55세, 또 사라는 지금 45세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이 부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예요. 3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카네이션을 하신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보다 더 1000년 전, 지금 3000년 전 고조선 시대 얘기라고요. 우리나라 진화론적인 그런 역사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게 딱 맞다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은 나중에 이제 기도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늘의 포인트를 잡을 건데, 여러분이 성경의 그 스토리를 정확히도 알 필요가 있어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리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따운 것보다는 뭐다? 화친이라는 부분에서 그 나라의 그러한 위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 불신자입니다. 그럴 땅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너 남편 있는 여자랑 취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예요? 새로운 여자와 혼맥을 맺으면 그 밤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너 죽인다? 그러니까 못해요. 벌벌벌 떨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그가 분명히 누이라고 말했고요. 그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도 자기는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양심.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보를 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불법입니까?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라는 것은 지금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알아. 너가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6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정확히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는 불신자지만 너는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양심적으로 한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게. 사실은 범죄하지 않게가 아니라 누굴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불신앙해. 여러분, 신앙이라는 99.9%면 신앙입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100%여야 돼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90%까지는 잘 가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든든히 세워지면 좋겠는데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키십니다. 그러시고 지금 7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셨어요. 뭐하라 그랬죠? 누구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죠? 뭐라고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우린 지금 근본적인 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그리스도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란 뜻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나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영어는 프로페시입니다. 예언자라는 거죠. 대언하는 거. 먼저 앞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들은 지가 알지도 못하는 거 미리 말해버리는 거지만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참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조용히 참견하세요. 어떻게? 기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지자의 몫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다. 이렇게 흠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도대체가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상황이 아무리 내가 급하다 해서 자기 딸을 롯처럼 천사들을 지킨다면서 딸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상관하라고 그냥 내보내는, 여러분 그런 부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문화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지방은 거기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들은요 손님들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답니다. 손님들을 뺏긴다는 건 자기 가문을 뺏기는 거랑 똑같대요. 손님들이 자기 집안에 오면 그분이 천사일 줄 알고 누군가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분명히 준다는 게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뺏기면은 가문이 뺏기는 거다 같다. 그래서 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 수단을 다 한다라는 그러한 오래된 풍습이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왜 차라리 천사들을 내보낼 일이지? 그 롯의 딸들을 이렇게 내보내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문화와 풍습이.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언약을 놓친 자들에게는 언약 밖에 있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것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공양미 300석. 그리고 아버지가 노름빚이나 이런 거 있으면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빚을 청산하는데 딸을 그곳에 보냈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언약 밖에서 많이 행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여러분 7절에 보면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래야 네가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9장에 볼 때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네가 생명을 보존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멈추지 말고 곧장 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냥 언약 잡고 계속 실수했으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랄이란 땅 있죠? 그랄이란 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복이 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헤브론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요,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디였어요? 단을 쌓은 곳이에요.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에서 이제는 그랄로 지금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그 땅이 오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 땅이.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목축업이에요.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목초가 없어서 지금 땅을 이동하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간 것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남부 쪽이에요. 남부 끝. 그래서 나라 사이에 경계라고요. 그 경계까지 지금 간 것이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러면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걸 하지 않아요. 정체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 그랄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큰 계곡이 협곡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면 물이 넘치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풍부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 땅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깃발을 꽂아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몇 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드는 곳. 누가 그 비슷한 땅에 갔더라? 비옥한 땅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갔던 땅을 지금 누가 갔어요? 같은 영적 상태에 아브라함이 너무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실수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대체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왜 애굽 왕이 멸망을 당할 것이며, 도대체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아비멜렉을 죽인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감추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영적 교만이 지금 누가 쌓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없으면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해가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좋은데 어때요? 해이해져요. 해이라는 건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잘된 것 같고 엄마의 기도가 배가 든든하니까 어려서는 순탄하게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독립체로 하나님이 키워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방종에 빠져요. 탕화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친정 오라비를 만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가 하면 반발이 있을까봐 예배 좀 회복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계시라고 말 끝에 예배 좀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또 거기다 보통은 이제 곱게 말을 하거든요. 당신이랑 이런 거 통하지가 않아. 아직도 교만에 그렇게 그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폐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망한 자들은 망할 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자 속에 아직도 이렇게 빠져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야, 아브라함은 내가 선지자로 불러서 너 생명 보존하라고 내가 선지자로 부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택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방법은 뭔지 알아? 네가 완벽한 것 같고 너가 성실히 살았고 규모도 있고, 불신자 중에요 규모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안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 저번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도대체가 삶이라는 게 너무 성실해.
부도 성실하게 축적을 하셨어. 그런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길이 힘든 거야.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요, 그건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뒤돌아보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찬양의 산, 전도의 산을 쌓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가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럴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고 그랬을까요? 압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우린 뭐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어떤 때는 믿는 자들 속에 부끄러운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머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은데 이거 진짜 인간적인 말.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정말 사단이 속이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목사님 말씀이 또 반복되는구나. 나 그 말씀 다 성경 많이 읽었거든.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현장에서 증거도 많아. 70인 제자 운동하고 있어. 영적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 간증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만 중요해서 그 목사님 기도 안수 받아야 돼. 기도 쬐끄맣고 경제력도 없어 보이는 저 목사님 기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경건의 모양을 하고 그들을 대합니다.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이러면서 진정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체질화되어진 그런 속에서 진짜로 멸망 속에 있는 사탄에게 잡혀있고 목이 눌려져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머리로 갑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심령으로 그 현장에 가야 될 애통한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가는 때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그 사상은 돼 있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는 사상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가는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저는 어차피 심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자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 당연히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전도자는 그러지 못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흉내낸다고 전도자를 주세요. 따라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자기 친동생한테도 안 줬대잖아요. 야, 넌 트럭 인생이 될 거야. 트럭에 집 짓고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가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2, 3, 7, 5천 종족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대원하러 2, 3, 7, 5천 종족 그 빈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답이 24시간 고백되어지고 내 사상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누구를?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길을 지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당했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의 가정에 후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사라의 일로 그랬어요.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벌써 알잖아요. 비록 잠을 안 잤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의
그 집에 누가 갔어요? 사라가 갔잖아요. 그걸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병이 지금 318명만 있겠어요? 25년 전에 318명이었으면 지금은 1000명이 넘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1000명에서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럼 4000명 이상이 지금 누구의 지금 가문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족장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아비멜렉의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나왔는데도 사라가 잉태를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의 씨일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어요. 누구네 집을? 아비멜렉의 씨를 막으셨어요. 태를 닫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21장 웃음 기쁨이 되는 누가 나오니까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이 출생을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아비멜렉의 가문에 뭐가 열렸다? 태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신다니까요. 아비멜렉은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줄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수치를 받지 않게 내가 가려줄 거야 이러거든요. 아니야, 그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 네 일 다 해결할 거야 이래서 해결을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실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상해. 언약 중심으로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2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오묘하고 하나님의 정말 구속사역의 그 주권을 볼 때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뭐만 있으면 된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산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듯이 우리는 뭐한다? 이 도도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 열방, 모든 민족, 땅끝, 로마로 가라. 그곳에 누가 있으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게 마스터 플랜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는 데도 헤맬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길, 나의 현장일까? 이러면서 가는데도 잠깐 뒤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것이요. 저희 가정에도 지금 넷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을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랩넌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고 응답이었거든요. 그걸 몇 주간 고민하고 하나님께 상당히 집중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저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저 랩넌트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물론 어미니까 내 마음에 소원도 있고요. 운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좀 훈련이 됐어요. 내 말, 내 뜻대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도 속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딱 집어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죠? 수기야 이렇게 해. 귓구녕에 얘기해주고 나타나는 거 다 뭐라고 그랬죠? 가짜예요. 바울 사도나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온전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그 고민 그때 하나님이 그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 주고 랩넌트를 훈련시키신 것이 영원히 그 랩넌트에게는 기억에 남을 것이고요, 언약이 될 줄 저는 믿거든요. 증거가 될 줄 믿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영광이 되라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나의 언약 속에 있느냐? 내 말씀을 붙잡았느냐? 네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느냐? 성취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느냐 그거예요. 네가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가 정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속에서 다른 거 내려놓고 내 말씀 붙잡았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보다 이미 책임졌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가 이러한 인생에 왜 남들에게는 정말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왜 승리라고 하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건 완전 극한 죄인이 당하는 극한 처형의 형태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승리라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근본 원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그 한 몸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죽음을 당하셨기에 모든 인류가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죠?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것까지도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했어요. 다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 속에서 찾느라고 애썼는데요. 제 마음을 항상 편안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저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렘넌트 우리 가족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우리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질 때에 자연히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오늘 내가 하는 전문성의 시험 보니까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의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없어서가 정확한 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나의 현장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디자인돼요. 여러분 디자인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 우리 교회도 디자이너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디자인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123 RUTC 신응답 25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 2, 3, 7, 5천 종족. 왜 가야 된다? 그곳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상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은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근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니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보 기도 속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일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라 하는 게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많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아닌 플랫폼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열방에서 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나 앞으로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RUTC가 마음에 담겨서 렘넌트 데이가 마음에 담겨서 WRC가 담겨서 그러게 내가 한 몫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 그 인생에 있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했던 방법이 내려놔지는 게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응답이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하죠? 렘넌트를 이 시대의 파수꾼의 리더로 25 렘넌트 망대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1년 동안 확인하고 어딜 또 모이죠? 1년 뒤에 또 WRC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좌에서 계시고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땅의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내세요. 여러분의 탤런트를 보좌에서 주시고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누려라. 권세 사용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책무를 감당해라. 책무가 어떤 책무? 마른 뼈 살려. 세계복음화 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위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가지고 정사 권세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자 앞에서 너 이미 머리 박살난 거 다 알아. 여자의 후손 잡았어. 그리스도가 이미 네 머리 박살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붙잡고 간다. 그게 나에게 보좌가 임한 것이야. 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겁니까? 유니버스의 응답 아닙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어디 가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들 그 현장 가운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현장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로마지요.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응답의 현장이지요. 이것 때문에 왔으니 하나님 지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러시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실수 많이 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한 백성이다. 뭐하기 위해서? 모든 땅에 구속사를 이루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이 부족한 이 택한 백성 속에서도 다말도 나오고 나중에 누구도 나옵니까? 라합, 기생 라합도 나오고 이러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지지 맙시다. 우리가 율법자가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먼저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길에 우선순위를 두는 237 5천 종족을 진정 살리는 파수꾼의 리더가 진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복의 근원임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함으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길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길을 위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멸망받는 땅,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여서 완전히 사단에게 눌려있는 땅,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한 그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기가 필요한 땅임을 알고 내 주변에 메마른 뼈의 상태로 정말로 움직이는 시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내 현장, 정말 이 나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교회, 나의 건물,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24시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엎어지고 기경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세계 복음화의 파수꾼의 리더의 증거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